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말라인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감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오다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낯선 주님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할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단,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의 전환입니다. 바꿔지는 그러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전환하려고 할 때 그 후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투루나 요한복음에는 이투루나 사후루나 그 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환이에요. 이야기의 전환, 이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7장 사이에는 시간이 좀 꽤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인 거리가 되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고 이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봄 정도 됩니다. 4월 무렵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오늘 초막절 나왔는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렇게 지키잖아요. 시열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6월절의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는 초막절 이런 배경으로 보게 된다면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간격, 인터벌, 그 간격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거기에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초막절 그 사이에 어떤 절기가 끼어 있냐면 칠칠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칠칠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가요,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 이 보리와 안마를 추수하는 시기. 그리고 우리도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 그런 추수, 보리 추수를 그렇게 하고 6월절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출애굽. 그러잖아요.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곳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예살이로 이렇게 구원해준,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그런 구원해준 그런 부분들이 6월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무화과와 그리고 이른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한 공동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 어디죠? 신의 산. 이 신의 산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줄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네들 있잖아. 요렇게 한번 살아볼래? 요렇게 살게 되면은 그렇게 살기로 너네들이 동의하게 된다면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지켜줄 거야.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좋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산 언약이 이렇게 맺어진 거죠.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인데 이 7.7절은 이 신의 산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사력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적인 경험과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이 되어서 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우리는 대개 추수감사절 그렇게 지키잖아요. 10월에 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 날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7월 1일 날. 그래서 이 나팔절을 로슈 하샤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부터 뭡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팔절이. 그래서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뭐가 오냐면 대속제일이 나와요. 7월 10일 날. 나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 10일 날 이제 대속제일. 이걸 뭐라 그래요? 욤키프르라 그래요. 욤키프르. 대속제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다 토설하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완전히 모두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백성이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대속제일. 가장 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바로 초막절. 초막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죠.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속제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여러분 뭘 하냐면 이걸 하게 되죠. 뭘 수확을 합니까?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수확하는 시기죠. 그래서 대추야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종려나무라고 해요. 종려나무. 네. 그래서 대추야자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열매인데 먹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달고 맛있다 그래요. 달고 맛있대요. 그래서 대추야자가 서 있는 것을 보면 장관이 노래가지고 은행님처럼 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가 관련성이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죠. 40일이면은 가거든요. 근데 40일을
하루에 1년씩 그냥 그렇게 뭡니까? 셈을 해가지고 40년을 돌려버려요. 왜? 말을 안 들어서. 계속 광야에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거죠.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안정적인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거죠.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머물다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구름 기둥에 딱 멈추면 딱 또 멈춰야 돼 거기서. 그리고 또 가면 또 이동해야 되고 불 기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거두어서 옮겨가야 했어요. 그럼 멈추면 또 거기서 멈춰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집이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찬양도 끝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숫꽃이라고 불리는데 이 초막, 숫꽃이라고 불리는데 절기 때가 되면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광야에 그렇게 고단했던 그 삶, 그때 그 시절을 너네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광야 시절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힘들었잖아. 많이 힘들었지. 근데 봐라. 그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그 광야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광야가요 힘들지만요 어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광야에서는 테스트라는 거 테스트. 여러분들 이 땅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그 테스트에 잘 합격이 되면 꼴이 나는 거죠. 주님의 품으로. 근데 테스트에 잘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 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초막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비가 오면요 막 비가 새어야 돼요. 비가 새어야 돼요. 그렇게 촘촘하게 지어서는 안 돼요. 그냥 고생스러움을 거기서 만끽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막 어떤 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수고로움이 거기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도 맞아보고 바람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그게 초막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구멍이 뻥뻥뻥 뚫어진 뭡니까 천장을 보니 하늘이 보이죠. 별이 보이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러잖아요. 엉성하게.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이 있을 거예요. 초막. 예. 고생했지.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 예.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인 거죠. 초막절의 정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초막을 지어. 이 숫꽃이다 그래.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때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의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에 붓는 일을 해요. 초막절에 그 행사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희들 있잖아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도함으로써 예. 농사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셔야 되고 적당하게 비도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셔야 되고 그런 신앙이 있죠. 그래서 뭐가 같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해결하잖아요. 예,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무슨 행동을 취해요? 엘리야가 무슨 행동 취하죠? 통 넷에 물을 채웁니다.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 위에다가 그러니까 물 위에 여러분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부어준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물을 뜻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물은 나중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 생수.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내리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둬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스스로 초막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쫙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림자거든요. 나는 생명의 물이라. 초막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생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깃는 초막절 의식과 연결을 쫙 시키는 거죠. 이 초막절 의식을 알아야 그 말의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경을 깔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뭘 하냐면 이 여인들의 뜰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페스티벌,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야 세상의 빛이다. 환하게 밝혀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걸 또 관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7장 1절 보면 여러분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또 죽이러 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거죠. 그걸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심리적인 상태를 알죠. 누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씁쓸하죠. 씁쓸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잖아요. 네, 너희도 떠나려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기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옷을 다 입으셨잖아요.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안 아프겠어요? 왜 배가 안 고프시겠어요? 왜 시장 안 하시겠어요? 왜 피곤 안 하시겠어요? 잠이 안 오시겠어요? 잠도 오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습관적으로 전도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40일 동안 뭡니까? 금식도 해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 따위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따위야 예수님께는. 죽음 따위야 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우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우리는 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을 먼저 채우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는데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죽음을 향해 가는 아주 무모한 그러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런 요한복음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때가 아니다는 거 뭡니까? 영광이 있대요. 그 영광은 어떤 높임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대요. 당신의 죽음이 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가는 때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건 예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때가 어느 때고 어느 시즌인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되고 물러설 때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워야 할 때를 아셨고 허물어야 될 때를 알았다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누추해지는 거죠. 초라해지고 누추해집니다. 그래서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유대 땅에 갈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먼저 가겠어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지금 치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초막절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조금 전에 제가 쫙 긴 설명을 했잖아요. 이 초막절과 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뭐라고 이거 골짜기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형님을 못 믿은 거죠. 예수님을 이 가족들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일이 있어요. 당신을 드러내려면 저 도시 쪽으로 가야죠. 유대 쪽으로 가야죠. 넓은 데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모인 데로 가야죠. 거기서 당신을 드러내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행하려 하고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세요. 이는 왜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믿어서 주님 드러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대단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릇이 없는 거죠. 비꼬아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야, 그냥 형님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면 멋지게 드러나 보십시오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변하고 올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숨어서만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형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예. 초막절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시골의 구석진 곳에서 형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고 있겠습니까? 알려주지도 않게. 넓은 데로 가세요. 넓은 데로. 여러분 인간적인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골에서 일하지 말고 중앙에서 일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은 여러분 종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봐요. 믿어서가 아니요. 믿어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보세요. 짠하게. 인기 한번 받아보세요. 짠하게. 우리도 조금 좀 드러나보게.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도 그러고 많은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사하게 자신을 드러내보고 싶지 않습니까? SNS가 발달한 이 시기에 목회자든지 성도들이든지 여러분 거기에만 일단 뭡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것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이것은 뭐냐? 목회자가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영혼이 전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야 우리 교회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다. 우리 교회 아주가 유명하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육신적인 거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면은 으쌰으쌰하고 교회가 작다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좀 크고 어느 정도 뭐 잘 나간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하면 으쓱으쓱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시선을 끌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뭡니까? 집중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것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예요, 인기. 여러분 인기는요, 허망한 거예요. 인기 따라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칭찬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의 기질이 나빠. 나쁜 사람이 나에게 착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칭찬한다?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쓴소리를 못합니다. 절대 쓴소리 못합니다. 어찌됐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형제들에게까지도 낯선 존재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낯선 존재. 그냥 낯설기만 합니다. 형님이 낯설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도 막 행하고 낯설기만 해. 왜 저럴까 형님이? 형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낯설기만 하십니까? 예수님 하면 별로 막 그 친밀함이 없어요. 친밀함이 없고 뭔가가 낯설어 아직까지도. 여러분 예수님 하면 낯설어요? 아니면은 친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재촉하는 거예요. 유대로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보십시오. 재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급하게 재촉하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를 못 기다려요. 그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뭡니까? 사라가 그냥 뭡니까? 자기 몸종을 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갈이라는 애굽 여성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 아직까지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는 여러분 100세에서 100세. 예. 근데 그 100세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근데 결국 이루어졌지만 그냥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람들은요 못 기다리니까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때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때가 안 됐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엉뚱하게 올라가라는 거죠. 인기 받을 줄 알고. 인기 받은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갈릴리에 지금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가까운 때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런 구원 계획을 작정하신 때에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누구 때를 기다렸다? 카이로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때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계속해서 120년 동안 뚝딱뚝딱 믿음의 방주를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갔잖아요. 120년, 100년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 인내한 자만 8명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시대. 그때도 1억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도. 근데 여러분 딸랑 8명이에요. 딸랑 8명. 120년 동안 그렇게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지켰던 거예요. 믿음의 방주.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퐁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의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짓고 주신 부분들을 먹으면서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짓기 위해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의 집을 짓고 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집을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믿고 신뢰하고 지어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낯선 존재로 여겨진다면 주님 앞에 잠잠히 오늘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무조건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낯선 존재로 있는가, 예수님이. 낯선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존재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계속 내 때 나오잖아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내 때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소명을 완수할 때, 소명을 다 완수하고 나면 그냥 주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때.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때예요. 똑같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소명을 완수할 때, 죽음의 때, 영광의 때, 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제 가잼을, 숙제를 다 할 때가 예수님께서는 그게 영광이에요. 이게 질적 시간. 근데 보세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뭡니까? 우리 때는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왜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 때예요. 너희 때라는 게. 그래서 깊이가 없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람쥐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평범한 때가 너희 때예요. 우리 때. 그런 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질적인 시간 위해서 우리한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사셨고, 오늘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깊이가 없는 일상의 삶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질적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어 드리는 시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7장 7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세상에, 여러분, 너희는 왜 길들여졌어? 어디에? 우리는 길들여졌어. 어디에? 세상에. 길들여졌다는 건 뭐냐? 동화요. 세상에 동화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과 하나가 돼요. 세상과 끈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이때져 버린 거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은 세상 것이거든요. 근데 땅의 것과 동화가 됐다는 거, 이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때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이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어간 것, 한통속이 된 것, 이것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안 위험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위험하지 않아. 왜? 세상의 한 친구니까. 세상 신과 한 통속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요, 별로 핍박을 안 받아. 왜?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고만고만 믿어. 멋지게 믿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냐 이 말이죠. 왜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한 통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한 통속이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요,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 어진간히 해라. 어진간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인정받고 여러분 별로 핍박을 안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길들여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욕망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깊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가져와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래. 그 질서. 왜? 힘들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예. 그 갖추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 질서를 가져왔거든요. 그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안 갇히려고 그러거든요. 답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안 받아들이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일상의 평온함을 깨트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이 뭘 촉구하냐면 변화를 촉구해. 변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를 구할 때 막 예수님 달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달라니까 예수님 줬어.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나 너에게 줬다. 다 줬다. 그럼 너 이것 좀 해봐라. 나랑 이것 좀 동역 좀 하자.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냐? 나 바빠요. 다른 사람 구해보세요. 너 도움이 좀 필요하다, 얘야. 그러면 뭡니까? 저 바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해봐요, 예수님. 예수님께 막 본인 청해가지고 받을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아요. 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래서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는 거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나서면 복잡해. 나서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멀리서 잘하고 있는가 보자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질서를 뭡니까? 주려고 하는데도 그 틀 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법을 뭡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새롭게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또 새로운 단어, 새로운 수학 공식 배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길은요, 다시 배워서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불편한 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안 해버려요. 예.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낯선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낯선 존재는 여러분 뭘 받냐? 미움을 받게 돼. 미움을 받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낯선 존재로 계신지요? 아니면 친밀한 존재로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합니까? 왜요? 세상과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굳이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뻐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식인데, 세상 자식인데 미워할 리가 없죠. 자, 8절 9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아갈 때 머물 때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을 실망하고 싫어하고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절대로 출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와가지고 왕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되려고, 정치적인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사람들의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바라셔야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도 낯선 분이신지 아니면 친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낯선 존재로 아직까지 예수님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회개할 거예요? 오늘 안 하고 언제 할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사단의 날이에요. 사단의 날.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위로부터 주신 믿음으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아버지 깊이 알아가고 또한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단하며 성령님께 아버지여 조명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저에게 낯선 존재인지 친밀한 존재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더 여쭈게 하여 주시고 결국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낯선 존재면 되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대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아버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밀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